10월 14일, 15일 어제와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역대기 25장 아마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시아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는가 오늘 함께 말씀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보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들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에서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셨던 역대기 7장은 역대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백성이 없나니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웃에게 범죄하고 만일 이러저러한 재난이 찾아올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옳은 길을 걷고자 하는지 겸손하게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지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역대기를 읽는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왕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역대기를 읽다 보면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은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에게서는 스스로 겸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런 왕들에게서는 이런 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악한 왕일지라도 그가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므낫세가 정말 악한 왕이잖아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뉘우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사는 어떤 왕일까?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왕일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아마사가 왕위에 오를 때는 그의 나이 25세였고 그가 29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왕인가? 정직하게는 행하였는데 라는 이 말은 옳은 행동, 선한 행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착한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들,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 좋아 보이고 훌륭한데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내만의 마음이 온전한지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 마음인지를 다 아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찾아가 가지고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 거기 가서 기름을 부으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너무나 멋진 청년이고 마음에 들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죠. 이새 역시 자신의 많은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주면서 다윗만 쏙 빼놓고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도 이새도 다윗을 몰라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하셨어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질, 그 왕의 자질을 알아보시고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은 오늘 아마샤를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기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거열과 이면에 내면의 개인의 마음의 상태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쁘게 순종하는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속에 감추어진 본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읽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하는 이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25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의 아버지 부친 요아스가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가담한 신하들을 이렇게 처벌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책, 신명기에 기록된 부모의 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서 자녀들을 살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사극에서 보면 영모죄 구족을 멸하고 삼족을 멸하고 후환을 남겨두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자녀들을 살려두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이러한 옳은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앞날과 미래를 맡기는 결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첫 행보를 그 시작을 잘한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돈 주고 사오는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일까요? 25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예후의 가문과 손을 잡는 일, 용병 10만 명을 100달란트 돈을 주고 고용하는 일,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우상숭배와 제약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손잡고 어떤 일을 도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용병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온전하지 않은 마음인 것이죠.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던 여호사밧 시대에 북이스라엘 아합의 가문과 혼인을 하고 길랏 라못에서 아합 왕과 연합하여서 전쟁을 하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아마 여호사밧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악한 자들과 연합하는 일은 악을 행하는 일과 다름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연합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리가 없죠. 이 아마샤가 이러한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2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 용병들과 함께 전쟁을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와 왕과 함께 가시면 안 됩니다. 가지 마시옵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가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만일 가시게 된다면 혼자서 힘껏 싸워야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일이니까. 이러한 일들은 왕이 그 적군 앞에 패하게 되는 텐데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이기게 하시는 것도 패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려면은 악한 자하고 연대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말씀으로 권면을 한다라는 것은 이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인데 만약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간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인지 말씀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때 이 잘못을 지적받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마샤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25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내가 이미 100달란트를 이미 지불했는데 어찌할까? 이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것이죠. 이게 돈이 아깝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손익계산도 따져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나름의 방책이 필요하고 이런 모습이 비단 아마샤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주저하면서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아마샤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10만 용병에 100달란트의 비용을 쓴 것을 아까워하는 아마샤에게 하나님은 능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능히 헤아릴 수도 없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죠.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여 얻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알려주었을 때 다행히 아마샤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하였으나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평가가 왜 내려진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옳은 선택, 옳은 행동이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런 순간에 아마샤가 좀 더 말씀 앞에서 감사하거나 기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여호와께서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그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과 나의 행동에 나의 진심은 얼마나 담겨 있는지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 말들과 어떤 진심을 담지 않은 그러한 행동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은
항상 온전한 마음이 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샤의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마샤가 말씀에 순종했다고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하시고 이 100달란트 아까워서 전전긍긍하던 아마샤에게 전쟁의 많은 전리품들을 거두고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쟁의 승리 이후에 아마샤가 달라집니다. 25장 14절에 보면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에돔의 신들과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을 삼고 분향을 한다. 어떻게 자신이 자기에게 패한 나라고 적국의 우상을 섬기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될 테고 우상을 통하여서 헛된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 텐데,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한 일입니다. 온전한 마음이 왜 중요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죠? 온전한 마음이 아니면 늘 저울질을 하는 것. 온전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 마음을 달리할 수가 있어서 때로는 정직하고 옳은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당하고 옳지 않은 불의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불완전한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마음들이 생겨나고 유혹과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을 주시고 온전한 마음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사실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이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닙니까? 25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 교만으로 마음이 어두워진 아마샤는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의 권면을 받을 때와는 달라졌습니다. 아마샤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멸시하는 왕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마샤가 죽인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처벌할 때 복수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자녀들까지 죽이는 그런 왕이 아니었고,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 보내고 유다 군대 단독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전쟁을 치루었던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 아마샤가 전쟁을 승리한 후에 교만하여져서 이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중간에 그치라 하면서 말씀을 거절하고 우리가 언제 너를 모사로 삼았느냐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마사를 멸하시기로 벌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마샤의 교만한 마음 그대로 두셔서 그 교만한 마음을 통하여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교만하면 그다음에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들을 계획했는가? 이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계획하게 된 것이죠. 25장 17절에 보면 아마샤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서로 대면하자
이거는 이제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게 너무 이제 어이없는 이 선전포고를 들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택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레바논의 가시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의 그 우화를 이제 들려주는 것이죠. 이 레바논의 가시나무 주제에 레바논의 백향목인 나에게 선전포고를 했느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 나하고 동등하게 아들 딸 주고받으면서 화친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인 줄 아느냐 이렇게 비꼬아 주게 되는 말씀이 그 백향목과 가시나무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렇게 대적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들어야 할 진실도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어도 전혀 이제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에도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고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돔 신의 도움을 삼은 아마샤가 대적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이때 이 전쟁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훼손되고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빼앗기고 이 아마사 역시도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이제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들, 많은 것들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이 반대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 봉헌식에 드려졌던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순종에 대한 응답만을 약속하셨던 것이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함께 있었거든요. 역대기 7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도 주셨지만 그 몇 문장 밑에 내려가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내가 너희를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이러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을 피하게 되면 절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다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기의 그 역사가가 아마샤에게 한 줄 평가를 했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25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았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남들이 내려주는 인정과 평가도 중요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을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에 대한 한 줄 평, 내가 받고 싶은 한 줄 평을 제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더없이 기쁘고 감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은 온전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용병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했던 아마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온전한 마음이고 그러한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능히 도우시기도 하고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말씀에서 떠날 때 우리에게 고난과 실패와 이러한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겉모습을 볼지라도 하나님은 각 사람의 내면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 대단한 성격과 결과물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러한 일을 이루면, 내가 무엇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공정하고 의로우셔가지고 아마시아의 나중 모습이 사실 형편없고 죄악의 길을 걸었지만 그가 행한 정직한 행위들을 기억해 주시고 계시고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순종에도 복을 내려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참으로 크셨고 또 아모스가 잘못을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라면 이미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나의 말이라고는 경청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시 친절을 베풀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다가가는 것, 그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큰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의 약함과 실수와 실패를 아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드러난다라고 하는데 이와 똑같은 이치로 사람이 성공을 하고 난 후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라는 과도한 자신감과 교만은 사람을 망치기도 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성공한 후에 겸손한 사람이 된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일 것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면 온전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마시아에게 부족했던 온전한 마음에 대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온전한 마음인 것인지, 내가 주변에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진심을 주고 있는지, 내가 맡겨진 일들이나 학업이나 사명에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들과 마음과 정성을 담지 않은 수고에 그 별로 좋은 결과물들이 없어요. 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여 보아서 온전한 신뢰를 담은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미라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50을 살다 보니까 나에게 진심을 주는 사람들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진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이제 몇이나 되는 걸 이렇게 헤아려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마음을 주고받는 것에 우리가 인색해지지 말고 그러한 마음을 주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더 잘해주고 있을 때 잘해야지 맞죠?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헛되고 헛된 인생에 무엇을 행복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 참된 가치를 말씀으로 깨닫는 미라클 성도님들은 온전한 마음의 소중함을 알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끼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불안이 많고 걱정이 많아서 이러저러한 궁리를 하며 계산을 하며 나의 인생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계획합니다. 혹 이러한 계획과 계산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믿음 없는 마음이라면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향하여 오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온전한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용서하고 너그러워지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권면하여 고침을 받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에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가운데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유혹과 욕망과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믿음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